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네 가지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봤더니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근데 3부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그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열차를 2시간 타보니까 2시간 동안 마스크하고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산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가지고 산에는 멧돼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 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이나 혹은 폐질환이 꼭 없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오랜 시간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결이 될 때까지 집에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스크 안 끼고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한 불편을 느끼는 분이 아니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원칙으로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학교는 가고 직장은 가고 그러면서 예배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이거는 안 되고요. 제가 그냥 현장 예배만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참석한 인원들을 보니까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참석하는 거를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기준을 좀 바꿔서 해보고 다시 공지를 하고 그럴 텐데 참고하셔서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때 목을 썼더니 좀 목이 좋아졌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 10절이고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네 가지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배교하지도 않았고 또 타락하지도 않은 자들이죠. 그런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죠.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이 하늘의 소망,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단순히 그거를 바울이 여기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구원에, 그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인데, 이제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은 이곳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현재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판날에 오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뭐 범죄하고 뭐 타락하고 그래도 뭐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그걸 지금 논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현재의 기준에 가지고 현재의 근거에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한가, 그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성화는 다르지 않고 칭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바로 영화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성화의 과정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상급만 없는 거지 최소한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전혀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화두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걸 말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구절은 그런 견인의 교리하고는 무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견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칼빈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구절들의 진짜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주석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어느 설교집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아마도 제가 최초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도 말씀과 씨름하고 연구하면서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닌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렇게 씨름하고 연구하다가 정립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생소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위해서 몇 분 안 되는 분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이게 진짜 맞나 그런 표정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의 위치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할 것이 아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로마서 3장에서 5장.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칭의를 설명한 것인데 율법주의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변호하면서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이하 8장은 역시 이제 복음을 설명한 것인데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변호하면서 설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설명했는데 내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이하 5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이하 8장에서는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 앞에서는 그냥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면서 행위를 막 그냥 무자비하게 치는데, 다른 또 순종은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 다음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위험성,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근데 이 구절, 본문 말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5장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뭘 뜻하냐 그러면 아직 견인의 교리를 설명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견인의 교리를 설명할 때가 아니고, 견인의 교리는 어디 가서 설명합니까? 실제로 6장에 가서 설명하거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견인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조를 보더라도, 그런 구분을 보더라도 본문 말씀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견인의 교리를 끌어내가지고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12절에 그러므로가 뒷받침해 준다. 로마서 5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구조에 대한 얘기들. 로마서 5장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단락이고
12절에서 2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렇게 두 파트로 명백하게 나눠집니다. 명백하게 나눠지는데, 근데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존 스토트가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21절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바울의 논증에 끼어든 이질적인 부분이거나 앞뒤에 나올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분리된 부분, 심지어는 삽입구가 아니라 논리적인 발전이며 사실상 지금까지 그가 말한 주제의 결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두 번째 단락은 앞 단락에서 말한 것을 더 발전시켜서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앞 단락에서 말한 그 주제들에 대한 결론을 갖다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때문에 우리는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9절이야 10절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검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 단락에서 말한 것을 발전시켜서 말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뭘 다루고 있나,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걸 통해서 9절과 10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했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12절에 21절에서 바울이 뭘 말했느냐, 여기서 이제 12절에 21절에서 바울이 견인의 교리를 말했으면 5장 9절과 10절 말씀이 견인의 교리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의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견인의 교리를 다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2절에서 21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결국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한 달 전 후에. 어쩌면 한 달 좀 더 뒤에 설명을 해 드릴 것인데 여기 내용은 칭의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칭의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예수님에게 속해 있든지.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는 전부 그 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가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여러분 그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게 12절에서 21절인데 그러니까 칭의와 구원을 설명한 거죠. 바울은 12절이나 21절에서 견인의 교리를 다루지 않았어요.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실제로 12절이나 21절을 수일에 걸쳐서, 이게 성경 연구가 뭐 1시간, 2시간, 5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일에 걸쳐가지고 주요 주석들을 전부 꼼꼼히 읽으면서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12절에 21절 말씀은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 칭의와 구원에 대한 설명들이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5장 9절이야 10절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견인의 교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면서 견인의 교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도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안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안 해요. 다음 주에 좀 하고.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인을 설명한 것이면 바울의 다른 그들과 모순이 된다. 만약에 이 구절들이 본문이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라면 칼빈이 주장한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칼빈주의자들이 모두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1부 때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칼빈의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설교하는 목사도, 부흥사도, 또 장로교 다니는 많은 신자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어떤 있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이 망발을 하거든. 그건 이단이야, 이단.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고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칼빈주의도 아니야. 원래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통 칼빈주의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요, 뭐 학자들도 그랬지만 옛날에 그 청교도들을 위시해가지고 이게 다 칼빈주의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강조하고, 거룩 철저하게 강조하고. 믿습니까?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트필드, 위시에서 찰스 스펄전, 뭐 조셉 얼라인, 그 뒤로 쭉 보면 전부 특색이 그래요.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야.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타락하고 중간에 배교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워낙 칼빈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이단이라니까. 부흥사들이 그렇게,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도 다 그 반찬이 그 나물이고 순복음도 다 거기서 거기고 대부분 무슨 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것처럼 이건 정말 이단입니다. 정통의 탈을 쓴 그런 교리는 원래 존재하지를 않아요. 어디에서도. 교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이 칼빈주의가 옳은가 아닌가 이걸 분별한 걸 넘어서서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19세기에 탁월한 학자인 찰스 하지의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책인데 거기서 견인의 교리 찰스 스펄전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딴 데 소개해서 알겠습니다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반드시 천국 간다. 그건 스펄전이 칼빈주의자가 이단이라 그러잖아. 그 책에서 그냥. 그건 이단이다 그러잖아. 그건 이단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개신교에서 퍼진 거예요. 이건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에 또 짝퉁.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고 절대로 무슨 죄를 짓든지 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단이거든. 이건 이단. 영혼들에게 완전히 쥐약이고 독약이거든. 뭐 귀신론이 귀신이 잘못된 거지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이단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런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교리가 잘못된 게 영혼들에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영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어려운 작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사명자야. 어렵더라도 이걸 다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퍼지죠. 다른 곳으로 막 퍼지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세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니까 다 세밀하게 따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9절 10절 하나를 가지고 세 주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어제 지난주도 연구하다 보니까 세 주 갖고 안 되겠더라고.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고. 최소 4주는 해야 돼. 지금 기준으로 한 4주는 지금 생각해서는 한 4주는 해야 되겠더라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한 달을 다루느냐. 반론들을 다 차단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헛소리 하는 것들을 다 제압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고 허군지를 다 드러내고 명백히 드러나고 그래서 목사들을 깨우치고 학자들을 깨우치고 신자들을 깨우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힘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측은해요. 재미있는 예화도 못 들고 예화 들 시간이 없어요. 재미있는 예화도 못 들고 근데 난 더 불쌍해. 여러분이 와봤자 한두 시간 듣고 끝나지만 나는 도대체 그냥 하염없는 시간을 연구해야 돼. 금요일 날도 내가 새벽 1시 20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내가 또 너무 어렵게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건 내가 몰라.
그래서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분별하고 정립해도 너무 어려운 말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고 잘 들으면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믿고 의롭다는 바른 자는 그 위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걸 칼빈교회를 보면 결국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그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심판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주장은 성경 전체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하고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의 글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 바울 자신의 글과도 모순입니다. 왜냐면 오늘 지금 9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거룩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러잖아. 에베소 2장. 우리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야.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를 하신 거야. 화목해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로마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죠? 인자하고 자비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에서 그걸 없는 거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응?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참고 계셔. 하나님은 참고 계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매일. 그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응?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내의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죽여서 다 지옥으로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어제도 하나님의 분노가 인내 기간이 지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80년 되는데 교통사고로 탁 쳐가지고 지옥에 쓰러는 것도 있고 화재가 나서 지옥에 쓰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심장마비해서 그냥 눈 뜨고 보니까 지옥 불이고 이제는 영원히 끝난 거야. 지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쌓인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에서 뒹구르고 비명 지르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5장 9절에 보면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아. 그게 구원이라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 그리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참는 기간들이 틀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오랫동안 참아. 참는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심판해. 이 땅에서도.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때문에 생명을 걷어서 그냥 그 즉시 지옥에 던져버려. 그러면 뭐 지옥에서 10만 년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든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한 거라서 그건 끝난 거야. 그건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인자는 걷어지고 진노의 대상인 거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살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대로 그 모든 진노가 한순간에 쏟아지면서 지옥으로 던져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성격이 나쁘셔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구절들을 고려할 때 5장 9절이 칼빈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진노를 당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인데 다 컨닝하셨죠? 일부? 많은 분들이 100%는 아니라도 컨닝하셨을 것 같은데, 한 구절은 우리 자매님 읽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은 여러분이 읽고. 목사님이 왜 안 읽습니까? 나는 이제 말할 거 그 당시 또 봐야 돼. 이게 여러분 그냥 뭐 편안한 얘기하고 우리가 늘 아는 뭐 상투적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죠? 교리적인 그런 설명에다가 뭐 좀 인용하고, 해석이나 좀 인용하고, 그 다음에 간증도 하고, 그러면 뭐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워? 원고 없이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죠?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워. 이건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 제가 하는 설교들은. 나한테도 어렵거든. 여러분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한테도 어려워서, 아이고, 설교하기 전에도 이걸 몇 번을 읽는지 몰라요. 몇 번을 읽는지. 응? 이거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매님하고 여러분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게 불신자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왜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결국 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게 우리 운명을 결정한대요.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는 사람 무조건 천국,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결국은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아니죠. 그건 이단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확실하죠. 그죠? 근데 행위 심판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야. 무식한 목사들이나, 책도 안 읽은 무식한 목사들이나 그 뭔가 이러지, 모든 학자들이 이건 다 동의하는 거야. 행위 심판은 성경이 말하거든 분명한 진리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반드시 행위를 낳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자는 반드시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은 행위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 행위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위 심판이라는 거.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마다 나아 너희. 그게 행위잖아. 그게 삶이고 행동이잖아.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날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건데, 근데 왜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을까요? 믿는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닌데 왜 헛된 말로, 내가 아까 헛소리 그랬는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신자를 할지라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 더러운 거 이게 죄라는 거 다 알죠. 근데 탐하는 자, 그게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야. 다 바깥에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자, 재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면 신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내가 가진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고백이, 감사한 고백.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죠. 목사들 중에서도 이 돈 뜯어내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교계를 상대해 보면 아주 양아치들이야, 양아치. 너무 많아. 그냥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그냥 돈 뜯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저런 것들이 목살까? 여러분들은 뭐 잘 그런 것들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치가 떨려 하도 많아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탐심이 가득가득.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는데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신자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신자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견인의 교리로 설명을 하면 이 말씀하고 완전히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모순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모순이 되는 것처럼 그 해석을 잘못한 거지. 이거는 뭐 해석을 잘못하고 말고 그럴 게 없잖아요. 이게 명백히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해석을 잘못한 거지. 견인의 교리가 아닌데 견인의 교리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 칼빈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이 아닌데 그런 거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에다 보니까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결국 구원받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꿔 말해서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건데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아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한다.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한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저는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칭의 혹은 화목해된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 5장 9절 10절에 이 칭의와 화목해된 것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장래 노하심에서 건집을 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쨍하고 배뜰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당첨되고 뭐 자기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복 받고 선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할 것을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바울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럼 잠에 취해가지고 미련한 다섯처럼 세상에 취해서 기다린 걸 말한 게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린다 그러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시나 이러는 게 아니야.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준비돼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FF 브루스는 여기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화목해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무조건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도 그거를 보여주죠.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즉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조건 심판날 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조건을 얘기했어요. 조건이 뭐라고 기록되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이 참 중요해. 성경에도 많이 나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나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제가 1부 때 여기에 대해서 원고에 없는 거를 막 한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게 뭐냐? 그걸 세 가지로 말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신경도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투구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심판단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쌓였던 모든 진노가 임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믿음, 사랑, 소망이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 사랑으로서 역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죠. 원어를 보면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가짜라는 거지. 믿는다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가짜라는 거지.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지.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고 그런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습니까?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뭘 위해서 하느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부자 되세요 뭐 이런데 부자 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표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죠?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그게 해석을 옛날에도 해드렸죠.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응? 고향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이 땅에서 뭘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요?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야. 지엽적인 거야. 천국에 가려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게 루터가 속여놓고 칼빈이 속여놨어. 이게 목표가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믿음이고,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게 목표가 될 리가 없지. 어떻게 목표가 돼? 이제 다 구원은 따는 당상인데. 이게 거짓교리란 말입니다. 이게 개신교를 속이고 망치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과 개신 신자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이게 거짓교리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는 그냥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도 사기지만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야.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야. 학자들이,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너희가 헛되이 경배한다.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루터 가르친 대로 하면 구원이 우리 목표가 아니야. 칼빈 가르친 대로 하면 무슨 목표야? 그거는 다 따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뭐, 천국에서 큰 절, 그러니까 목사들이 헛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구원이 바울처럼 목표래야.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나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목표니까 그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데, 목사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자고 방만하기 짝이 없어.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장로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권사가 새벽기도 나오면 뭐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그리고 목표가 없으니까 엉뚱한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도 돈이 목표고, 목사들도 권력이 목표고, 목사들도 인기가 목표고,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교회에만큼 보면 노회장 하겠다고 설치고 총회장 하겠다고 설치고 돈 성도들 지도는 절대 안 써. 성도들 헌금 가지고 자기 선거운동하고 목사들 다 돈 봉투 주고 처먹이고 그래서 총회장 되고 의시되고 아이고 이런 뭐 한기총 회장 되겠다 한기 몇 억씩 성도들 해서 다 부패한 목사들 장로들 호주머니에 뒷주머니 채워주면서 몇 억씩 써가지고 뭐네 그러고 있고 대통령 5천을 안에 뭐네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그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궁극적인 구원이 목표가 돼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청성되는 칭찬받기 위해서 허튼데 명예 권시 이런 데 관심 쓰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 연구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목회하고 신실하게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이 목사들이 교회가 조금만 커도 뭐 헛질하는 것들이 천지백갈이야. 뭔 놈의 모임이 그렇게 많고 뭔 놈의 조찬이 그렇게 많고 뭔 놈의 회의가 그렇게 많고 아주 그냥 뭐 커피숍에서 그냥 사는 목사들이 천지야. 무슨 정치해? 정치 목사들 정치하는 건 맞지. 그냥 정치 목사들 많아요. 이게 목사들도 그 정도라면 성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그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각성이 되고, 진리를 바르게, 예수님 재림은 어떻게 기다려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라.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 마음에, 이 방만하면,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영상을 하니까 살쪘다 그러던데 나 살찐 게 아니고 근육이거든요. 내가 살찐 게 아니야 근육이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은 꼭 산에를 힘들어도 그 얼마나 산 타는 것도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야. 내가 뭐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고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말했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대상이래. 구원은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다른 당상이 아니라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믿고 그 기름 준비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깨어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만 바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구원,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목사도 진짜 목사가 되고 장로도 진짜 장로가 되고 권사도. 여러분,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잠시 있는 것을 누가 바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가짜예요. 목사든 장로든 신자든. 너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뭘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네가 진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불신자처럼 뭐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건 다 지옥이야. 그런 정신 가지고 예배 나온다고 신앙생활이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목표가 달라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결국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딴 데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 바울이 두 사람도 아니고 성경이 가짜도 아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견인의 교리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서 견인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 돼지들도 어려워. 뭘 얘기하는 건가? 또 이 구절들 안에서 견인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어느 한편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공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전적으로. 그래서 은혜지만 그렇다 그래서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 그래서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나 사람 어느 한편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랐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견인에 대해서 쓴 건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견인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인데 얻기 위하여. 이 궁극적인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견인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 건데 궁극적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궁극적인 구원을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견인에 충족되어야 될, 견인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는 사람의 믿음이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다 무조건 보호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믿음이 원인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의 관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거니까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은 칭의가 아니라 견인을 다룬 것입니다. 근데 견인은 최초의 믿음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견인은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그죠?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여기서 믿음은 신앙생활을 뜻하고 당연히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포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포함한 것이. 그러므로 견인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순종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구원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칼빈의 교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의 믿음,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때문에 견인을 다루는 성경 구절들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견인이 이거로 되기 때문에 견인을 설명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주로 여러분 견인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왜 이 견인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견인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고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때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까지 더 설명할 시간은 없고,
자, 아무튼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전부 하나님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견인의 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이 나와 있죠.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은 사람의 역할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강조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보면 주로 버림받을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앞에 구절들은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역하는데 은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지 구원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신앙하사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한 거를 지원한 것,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말하면서 너희 속에서 착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그죠? 그들의 소문이 막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소문이 아시아에까지 퍼지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너희는 마지막 날 구원받을 거야. 칼빈주의자들이 그런데 이거는 참 무식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 믿습니까? 제대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이단이 막경 횡행하고 그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켜야 된다. 뭐 음식 유대인의 식사법도 따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뭘 말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주께서 이루신데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무식한 얘기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다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김옥교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렇게 그죠?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꼭 천국 큰 상을 받을 거야. 우리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도 중에도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제 많이 있죠. 그 신앙생활 잘하는 특별히 잘하는 성도 보고 저분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보면서. 그죠? 신앙생활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이분은 정말 큰 상급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 여러분 그런 목회적인 확신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왜 성경에는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장로교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요? 견인에 대해서. 그러면 버림받을 위험을 경고한다고요? 그런 구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구절이 있을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방금 전에 읽은 구절을 봐야지 그런 구절이 있을 수가 없죠.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말하잖아. 조심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 목사들이 벌핏하면 그런 헛소리 하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인자하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준엄하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응?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구원받은 버림받아서 있다는 거 없던 거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7절 내가 내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험을 전파한 뒤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에 이거 우리 의무를 얘기하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말씀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이걸 믿는 거고 우리 교회 같은 건 이걸 믿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에 빠진 거라니까. 그런 구절들이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겠구나. 어? 그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갖는 그 확신을 바울이 목회자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필요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거 격려하고 있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그들이 구원 버림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김옥경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신실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걱정할 게 없어. 저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 저 성도님은 신앙생활 되니까 버림받을 가능성이 왜 사람은 타락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배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바울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부보다 설명이 너무 잘 되네. 여러분 바울의 말이 그러면 그 의미와 배경을 샅샅이 살피지 않고 그냥 칼빈한테 들은 그 목사들이 무식한 소리 떠드는 것만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버림받는 일이 없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안 나와. 9절 10절 하나님의 보호가 안 나와. 능력으로 보호하는 거. 믿음에 따르는 순종도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도 안 나오고 믿음에 따르는 순종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표현도 없고 신자의 그 의무인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언급한 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구절들은 견인을 설명한 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견인을 설명한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든지 사람의 의무를 말하든지 그거를 꼭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꼭 견인을 설명한 게 아니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한 게 아니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절들이 들어있는 본문이 들어있는 단락 로마서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락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 이 1절에서 11절에도 견인에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가 안 나와. 인간의 순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1절이나 11절 안에 없어요. 단지 뭘 강조하고 있냐 거기서 핵심 배경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에 로마서 5장 5장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을 그냥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 딴 사람 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견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뭐 비슷해 보이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에 그대로 그랬잖아요. 응?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은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유사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아까 이제 녹색 글씨로 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 변호해 주실 거 심판날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로마서 5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또 여기서도 뭐가 강조돼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로마서 5장도 사람들이 자꾸 견인에 대한 거로 착각을 하고 로마서 지금 8장 31절이야 유명한 39절 사이 이것도 견인으로 둘 다 견인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견인에 대해서 말한 거면 성화를 다뤄야 돼. 그리고 뭐 순종해야만 되느냐 순종하지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견인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사랑을 얘기했어. 그냥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뭐 그죠? 둘 다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견인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견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심판날 변호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심판날 변호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가 있잖아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가 있는데 근데 이 구절들에서는 성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나 순종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심판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견인의 교리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인에 대한 교리가 아니다. 근데 견인에 대한 교리로 착각한 거예요. 교리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본문도 견인에 대한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도 견인에 대한 게 아닌데 그걸 견인에 대한 거로 착각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 하면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건 무슨 의미냐? 그거는 따로 이제 그걸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견인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의롭다 안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심판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의 기초에서.
그들의 현재의 기초에서 그게 확실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교리가 진리가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교리라고 믿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역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거듭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참되고 정상적인 신자의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참되고 정상적인 신자의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를 설명한 것이에요.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를 설명한 거예요. 학자들의 글에 그것이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 있고 학자들이 그걸 잘 캐치를 했는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어요. 사실 9절과 10절은 신약에서 흔히 나오는 임의와 아직, 곧 그리스도께서 초림시에 이루어 놓으신 일과 재림시에 이루려고 남겨놓으신 일, 우리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간의 긴장에 대한 두드러진 예이다. 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썼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칭의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된 자들은 또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비교는 칭의가 현재의 사건인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미래에만 임할 것임을 암시한다. 자,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는데 김세윤 교수님은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두 단계의 칭의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즉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로 지금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의인됨, 곧 칭의의 미래입니다. 현재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 이 두 단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현재의 의인 선언, 곧 칭의에 대한 확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래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무죄라고 선언받고 의인이라고 선언받을 것을 현재에 선취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칭의는 최후의 심판 때 얻을 칭의의 선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의 제사에 힘입어서 이미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되고 씻기고 덮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미래에 재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은 참으로 구원받고 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최종적인 구원의 확실성, 현재의 기준에서 성화까지 다 고려해서가 아니라 성화는 거기서 지금 다루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칭의만 3장이나 4장이나 5장이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를 이 9절과 10절에서 각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칭의가 옛날에는 칭의 그러면 임의의 칭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으면 그거를 끄시고 막 천국 간다는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뭐 김세인 교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래요. 오래전부터 칭의가 임의의 칭의가 있고 아직의 칭의가 있구나. 임의의 칭의가 있고 아직의 칭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임의의 칭의가 있고 아직의 칭의가 있다. 이거 자체가 그 사이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의 칭의를 받을 수 없다. 결국 버림받게 된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의 칭의가 있고 아직의 칭의가 있다. 이 자체가 그거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들은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의 군고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죄에 빠져 살면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쉬운 편이에요. 오늘은 설교가 쉬운 편인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설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교리대로 그냥 설교하고 뭐 들은 풍월대로 설교하고 뭐 강해서 책들이나 읽고 주석이나 좀 읽고 설명하는 거는 쉽지만 이 주석이 진짜 바른 해석이냐 아니냐, 이 강해설 교조가 이게 바른 해석이냐 아니냐, 이 교리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 바른 거냐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를 믿을 수도 없고 칼빈을 믿을 수도 없고 학자를 믿을 수도 없고 유명한 목사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주제뿐만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사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복에 대해서도 기복신앙도 잘못된 거지만 무조건 뭐 물질 축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인간의 의지,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또 약속하셨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강해 설교자들의 판단을 유명한 목사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보면 내 생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모든 주석들을 다 읽고 원어를 살피고 문법을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번역본을 비교하고 유사 구절들을 보고 뭐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서 정말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발견해서 그거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수들을, 학자들을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유명한 강해설 교자 로이드 존즈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이제 죽었으니까 안 되지, 근데 아무튼 바꿔놓기 위해서 목사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도록,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가치는 있지만 또 설교를 듣는 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믿습니까? 이게 막 하겠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연사와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가능한 거지, 이게 교수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인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므로 그 은사 주신 거는 그게 사명인 거거든. 사명과 은사는 같이 가는 거든. 은사가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개신교 안에서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그 단편을 카페에 제가 어제 올렸는데, 아프리카 선교 마지막 그 목회자 세미나죠. 그 여러분 목회자들이 반응한 거, 변화되는 거 보세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참된 진리를 이렇게 와서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뭐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선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지껏 세미나를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는 처음 봤다. 그게 가는 데마다, 이번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게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한국 목사들처럼 시기심 때문에 이단 사냥꾼들이 막 거짓말 쳐놓고 그 교단들이 막 거짓말로 막 말한 거 가지고 속아서 뭐 이러지 않고, 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순수하게, 그 사람들은 성경밖에 몰라, 믿습니까? 그 들으면서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베리아 사람처럼 할 때, 야,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세계의 그 수많은 그런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 교수들, 강력한 복음 전자들이 와서 전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처음 들어보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처음 본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반응하고 또 와달라고 그러고 더 큰 세미나를 지금 찾고 있고 계획들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믿습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힘들어도, 물론 그들에게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고 이거를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엑기스로 만들어서 풀어놓으면 이게요,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돼. 저는 사람이 누가 나 만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그럴 시간이 없다. 목사들이 만나는 싫어해. 뭐 교계 어른들이나 유명한 목사가 만난 자를 나는 엄청 싫어해. 그럴 시간이 어딨나? 그럴 시간이. 그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나? 산에 가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건강이 무너지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럴 시간이 어딨나? 그런다고 뭐 나머지 시간에는 다 연구만 하는 건 아니지. 사람은 휴식도 해야 되고, 그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씨름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정말 중노동이야. 그렇지만 그게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때때로는 설교가 좀 어렵더라도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개신교회,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개신교를 살릴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부흥과 처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다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강력하게 그걸 설교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부어주니까 강력하게 했지만, 그거는 따로 제가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소망. 나는 내 목표는 뭔가? 난 무엇을 위해서 하나? 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그걸 잃어버려서 타락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곁길로 가는 거야. 생명의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다 곁길로 가는 거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거라는 거야.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40년 이상을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고, 그 전에도 울산에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없는 거고 성도도 없는 거고 모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전보다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다. 나한테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변승우려는 한 영혼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교회가 안 많거든, 뭐 성도가 안만 많든, 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든, 뭐 아무튼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목사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왜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왜 이렇게 목사들이, 난 이게 교리적으로 잘못해서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험 전파되어 나는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하고 싸우는 거. 이걸 제 1순위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초점을 맞추고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싸우면서 하는 거. 이걸 제일 1순위야, 1순위. 기도도 마찬가지고. 나는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뭐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의무는 나는 두 번째 문제야.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부모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야. 자녀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야. 형제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친척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친구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 내가 아는 사람들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교회도 교인 수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영혼.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영혼. 이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나는 그거를 위해서 삽니다.
내 관심과 내 목표는 그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고민하고, 그걸 위해 애태우고, 그걸 위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저는 그거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재벌이 죽어도 재벌입니까? 재산 등기 다 넘어가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죽어도 대통령입니까? 스타가 죽어도 스타고, 교수나 학장이 죽어도 교수입니까? 판검사가 죽어도 판검사입니까? 부자가 죽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아는데, 사람들은 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 때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심판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이걸 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들부터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수두룩하고, 장로 권사들도 불신자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신자들로, 이거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 이 삶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 삶의 목표와 표대를 바꾸셔야 돼. 뭐 못 들은 분도 있을까 봐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들을, 아주 리얼한 얘기를 어제 좀 이렇게 혈육이랑 전화를 하면서, 나는 항상 걱정이니까. 난 부모도 걱정이고, 자식도 걱정이고, 형제도 걱정이고, 나는 친척도 걱정이고, 나는 항상 영혼들 때문에 걱정. 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기에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아주 피가 말라. 그리고 기도하고, 애를 태우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어제도 내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그 영혼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부자가 됐든 유명해졌든 뭐 권력이 있든 뭘 성취를 했든 남는 게 뭐냐? 죽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건데.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왜 가족들에게 다른 데 관심이 없고 항상 영혼들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나는 왜 그러는지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꿨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더라고. 단순한 꿈인데 집에 도적이 들어왔는데, 그냥 자기가 여지껏 마련했던 것, 준비했던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도둑질해가. 도적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둑질해. 근데 딱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준 것만 딱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 하나 딱 남고 나머지는 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인가? 본인이 해석을 잘하더라고. 내가 준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다. 내가 준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바로 진리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적이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도적이 여러분의 지혜, 학벌,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서 이룩하고 도달한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대통령이 뭐 별건 줄 알아요? 대통령 되려고 난리인데, 저들 천국 갈 거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있겠어요? 그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대통령이 영원히 지옥에서 뒹굴을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재벌이 무슨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아니, 그 100년을 살게 해서 200년을 살게 해서 재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데 재벌 중에 신앙생활 똑바로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부러워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안심하고 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시무시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죽음이라는 도적이 다 가져가고 남는 건, 그러니 여러분 다 빼앗길 거를 목표로 삽니까? 어리석게. 다 수포가 될 거, 다 헛것이 될 거, 다 물거품이 될 거를 목표로 살아요.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그래서 재벌도 되고, 그래서 교수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부자도,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몸부림치고 이를 갈고 뒹구르고.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하고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목표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거. 믿습니까?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 면류관, 보좌, 그걸 목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목표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도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결단한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도 구하고. 부모 안심할 수 있나요? 배우자 안심할 수 있나요? 자녀 안심할 수 있나요? 엄마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뭐해? 나중에 그 자녀 가서 지옥에 뒹굴 거면 우리가 이쁘다 그러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자녀 안심할 수 있나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안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은 안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은 안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인들은 안심할 수 있나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진짜 안심할 수 있나요? 한국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신자들은 안심할 수 있나요? 오히려 아프리카가 안전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보하며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왜 바울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그게 돈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이 아니고 사업이나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다 영혼들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너무 비진리가 활개를 교회 안에서 쳐다도 목사들을 속이고 신자들을 막 속이고 있기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돈 줘야 자기 살아가는 줄 알아. 돈이야 줄 수 있는 거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기도하는 게 그게 그냥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근심과 그치지 않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교만,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악함, 그 모든 것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진짜 목사라면, 진짜 신자라면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와 관련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할, 평생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듣고 자기의 영혼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되고 바른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진정으로 땅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며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구하는 추구점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는데 아버지 끝까지 영원한 구원 심판날 주 앞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믿음 갖게 하소서.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내 영혼이 심판날 주님의 변화하심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사랑으로서 호신경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 정신을 차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마귀들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속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누구든지 너희가 속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이 칼빈의 교리가 깨뜨려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되고 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였지만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진리가 실제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귀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개혁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는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온 마음들이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하늘의 구원을 바라며 아버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사랑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경건합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사람의 기념과 욕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을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 앞에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아버지를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버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계신 곳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내 아버지, 은혜와 영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위의 것을 소망하며 둯대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내 영혼이 살고 가족들의 영혼이 살고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을 통하여 그들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따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관점도 주님의 관점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한 가지 남는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정에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골리앗과 같은 칼빈의 교리가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와 나를 깨우고 나를 살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 아버지 절대로 지옥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전부이신 주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고 깨우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를 살리고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귓가에 아버지의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네 아버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주신 네 아버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아버지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기억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르심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며 깨닫고 선포하는 일에 평생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열방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고 있는 이 교리가 깨뜨려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안일한 신앙생활에 벗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들을 주소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가는 곳곳마다 나라와 도시마다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진리가 경고히 그곳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광풍에 대비하여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적박한 그 땅에 견고하게 심겨진 그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땅이 축복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 더 기름 부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준비시키시며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함께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 더 큰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재물은 널렁을 선교할 수 있는 하늘의 충만한 재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진리가 퍼뜨려질 수 있도록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른 땅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듯이 사막에 꽃이 피는 새길을 여시는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아프리카 땅의 열방에 아버지 들불갈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른 진리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른 진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주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프리카와 또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늘을 바라보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